10분 불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선종 전통을 만든 보조국사 진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의순군의 리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아시다시피 1592년, 그러니까 조선이 1392년에 개창되고 정확히 200년 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세계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전쟁.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묘회란까지 포함해서 그러는데, 자, 왜 이것이 동아시아 세계전쟁이냐면 명군이 참여했죠. 일본군이 참여했죠. 그리고 조선에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중국에서는 명이 임진왜란에 참여한 이후에 약화되면서 만주에서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고, 그리고 1636년에 대청이라 그래서 청나라를 세우면서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이제 조선을 압박하면서 이제 중원을 넘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명이 멸망하면서 이 청은 무혈로 피를 흘리지 않고 산해관을 넘어서 이제 중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켰다가 죽고 나서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에도 막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명나라가 주도했던 중화 질서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이 패러다임, 질서가 바뀌는 그러한 전쟁, 그 출발점이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산대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전국의 의순군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5,000명의 의순군이 모여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8월에 그 충청도에서 기허 영규라는 그 스님이 800명의 의순군을 모아서 그 조원의 칠벽 의병과 함께 청주성을 탈환하고, 거기다 이제 금산에서 장년이 전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의순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실제로 의순군은 임진왜란 때 뭘 했느냐? 그 다음에 명나라 군대가 와서 평양성을 탈환할 때 그때 같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4월에 서울이 수복되는데 그 전에 서울 옆에 행주산성, 그 뭐 앞치마에 돌을 가지고 날랐던 거기에도 의순군이 참여해서 행주산성을 이제 참여해서 그거를 이제 이기고, 그리고 서울 수복하고, 그리고 선조가 서울로 돌아올 때 의순군이 지키고 호종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조가 와보니까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의순군이 모아서 매장을 하고 천도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자기 가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을 유교에서 하고, 또 국가에서는 여제를 지내는데 그런 겨를이 없어서 불교에서 그런 매장과 천도제까지 이제 지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산성을 각지에 이제 짓고 방비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산대사가 이제 그때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니까 이제 제자인 사명대사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죠. 그래서 팔도도총섭이 돼서 사명대사가 바로 평양성부터 다 직접 참전을 했고 이런 의순군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 사명대사는 원래 강원도에서 이제 의승을 일으켰고, 그런데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본군 장군 중에서 명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이제 강화 교섭을 할 때, 그때 이제 가토 기요마사라는 일본의 그 장수가 울산에서 있었는데, 일본도 그때 외관을 짓고 이제 서로 방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울산에 가서 적진을 탐방하고 이제 얘들이 지금 어떻다 상황이, 그리고 강화 교섭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조사해서 이제 조선에 보고를 하는데, 이 3번 정도를 만나는데 이 가토 기요마사가 사명대사에게 물어보는 게 조선의 가장 큰 보배가 뭡니까 스님 하니까 바로 그 앞에다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조선의 보배는 바로 당신의 머리다. 당신의 머리만 자르면 조선은 가장 큰 보배를 얻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토 기요마사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측근이었기도 했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군대 중에서 이 명나라와의 강화 교섭을 주도했던 사람이 하나가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주교 다이묘, 당시 이제 일본에는 천주교가 있었고 18,000명의 군대가 다 천주교 신자
였어요. 군위시 부대를 따라서 들어온 그 군종 장교가 예수의 선교사라는 스페인 출신의 세스페데스라는 그 선교사가 이제 조선에 와서 1년 가까이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주교 신자인 고니 씨와 불교 신자인 가또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사명대사는 가또를 만나서 이제 그 적진을 탐방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후 교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일본군이 떠날 때 뭐 기도 베고 코도 베고 아주 잔인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일반 고관이나 유학자나 이게 선뜻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일본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명대사가 이제 사신으로서 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서산대사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부음을 받고 올라가고 있다가 갑자기 선조의 왕명을 받고 바로 그냥 대마도로 갔다가 나중에 일본 교토의 후지미성에 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직접 만나서 에도 막부를 세운, 그래서 단판을 짓고 조선인 포로 3,000명 정도를 이제 송환하거나 그래서 전후에 이제 국교 재개에 그 포석을 까는 것도 바로 이 사명대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또 순군이 했던 역할 중에서 바로 이순신 수군에 의해서 이 전라도를 곡창지대를 지킨 것이 우리가 조선이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또 하나가 조선의 왕조실록, 이 국가기록물을 사고를 4군데를 났는데 서울하고 뭐 성주든 충주든 이 남쪽에 이제 북쪽에서 주로 쳐들어오니까 도회지, 근데 이게 일본군에 의해서 다 불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전주사고, 그게 지켜졌는데 이 전주사고에 했던 13대 실록, 태조부터 명종대까지 실록, 이것이 나중에 강화도를 거쳐서 모양산에 옮겨서 순군이 그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 어진, 뭐 진영 같은 것도 지키고, 그래서 이후에 그것을 다시 내부를 카피해서 이제 이번에는 그 깊은 산에 두자. 그래서 태백산, 오대산, 뭐 적상산, 강화도 이런 데다가 이제 분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 만약에 전주사고의 실록, 또 이제 순군이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세종대왕, 태종, 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의순군은 큰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죽고 또 사찰도 일본군이 앙심을 품고 다 나중에 불태우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근데 또 하나는 전쟁이 끝나고 이게 선의 기풍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고 또 뭐 나중에 한속도 하고, 그런 와중에 문제는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계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순군 활동은 적과 전투를 했고 살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어떤 유교 사회에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일반 유학자나 관료보다 더 뛰어난 충의의 공적을 이제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불교를 비판할 때 충과 효, 부모를 버리고 출가하고 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라고 비판을 했던 유학자들도 임진왜란 의순군 이후에는 이제 비판할 수 없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이후에 보면 나중에 그 조선 왕조에서 영조 정조대에 서산대사, 사명대사를 모시는 사당을 왕이 이제 현판도 내려주고 지원하는 그 사회 이제 서원처럼 이제, 그래서 정조가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이 서산대사가 불교는 이 자비가 중요한데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를 실천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높이는 이제 그런 이제 것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당시 뭐 문제도 있고 했지만 결국은 조선조에서 유교 국가, 유교 사회에서 불교가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서서 그런 충의의 공적을 쌓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선 후기에 불교가 존립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전통 사찰은 대부분 조선 후기에 다 중창되거나 크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하엄사의 각항전 같은 거는 경복궁의 근정전만한 크기입니다. 엄청난 당시의 양의 돈이 드는 그런 사찰이 지어지고, 조선 후기에도 불교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 입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임진왜란 때의 의순군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에는 임진왜란 의순군의 활동,
직접 전쟁에 참여하면서 많은 공을 세우고 이제 그걸 통해서 조선욱이 어떤 불교의 존립의 어떤 토대를 만들었던 그리고 불교에 대한 그 이미지를 이제 제고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의순문 활동은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체 이 승려들이 무기를 들고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호국불교의 아주 상징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의 하나의 그 저력, 원동력으로서 나라와 함께 살아왔다라는 전통을 만든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분 불교를 마치겠습니다.